딸들이 벌레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어느 날 제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이 벌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벌레들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1년 동안 중국에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죽였대요. 참새, 모기, 파리, 들쥐예요. 4가지 박멸 운동을 합니다. 지금부터 참새, 모기, 파리, 들쥐를 모두 없애자 박멸 운동을 하면서 참새 학살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성경에 공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다. 성경 욥기서 41장 보면 누가 총을 쏘는데요, 순간 이래가지고 총알이 비껴나가잖아요. 총알이 비껴나간다니까요. 그 0점 몇 초 사이에 이르는데 총알이 비껴가면서 살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죽일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그러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종교는 틀린 대답입니다. 반만 맞은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또 있어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요, 구약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거든요. 근데 누구를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50점입니다. 50점. 100점은 뭐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는 종교이다. 제가 1982년 태어났는데요. 왜 1982년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지 1982년 됐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사의 시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너의 생일을 말하려면 나는 예수님 태어난 지 얼마 태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 불교 신자든 이슬람 신자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 his story. 뭐예요? 그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가 역사예요.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중요해요. 특히 골로새서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집중 조명합니다. 왜냐하면 야, 예수님이 신이 아닌 거 아니야? 또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은 천사보다 못하지 않냐? 이런 오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잘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3가지 이 전치사로 보면 by him, for him, in hi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어 문장으로 보면 만물을 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만물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by him, for him, in him. 여러분, 이 단어가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그 링컨 대통령의 연설 때 나온 거죠. 1863년 11월 19일 게티즈버그 연설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많은 학자들이 이 링컨이 이 말을 본문에서 따왔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공 되시고 온 세상의 주인 되는 줄 믿습니다. 3가지 얘기할 텐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말씀 보면 15절,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죠. 근데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근데 그 빛에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을 말씀으로 함께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배우죠? 세상에서는요, 진화론을 말하잖아요. 진화론.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우연하게 원시 세포들이 있었대요. 이 스프에 이렇게 밀가루 있는 것처럼 이 원시 세포가 있는데 갑자기 그 세포들이 막 결집을 하면서 대폭발이 일어났대요. 빅뱅이라 그러잖아요. 갑자기 대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에서 갑자기 뻥 하고 대폭발이 일어나서, 그리고 거기서
태양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흙이 나오고 호랑이가 나오고 장미꽃이 나오고 상어가 나오고 개구리가 나오고 나무가 나오고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하실이 있었거든요. 지하실에 제가 물건 하나 뒀어요. 그리고 한 1년 만에 딱 찾아갔어요.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정교하게 돼 있을까요? 지하실이? 그 물건도 잘 정돈돼 있을까요?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요. 그냥 지저분하고 더러워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늘 집에서 나오셨잖아요. 그 집을 만약에 1억 년 있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엄청난 생명체가 나올까요? 거기 꽃이 필까요? 아니요. 연력학 제2법칙 모든 질서는 무질서로 향하게 돼 있어요. 그냥 썩고 부패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진화론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완전한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뻥 하고 빅뱅 대폭발에 일어났고 그 다음에 생명체가 점차 진화돼서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우주가 됐다. 이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과학이며 근거가 있다. 뭐 화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저도 웬만한 사람들보다 과학책도 많이 읽고 창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최초의 대폭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도대체 그 힘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이 진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진화를 이끌어가는 에너지는 또 어디서 왔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세상은 정교하고 세밀하고 아름다운지요? 물어보잖아요. 그들도 대답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저 진화를 믿는 겁니다. 그들은 성경이 있어요. 그들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들의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진화가 있었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증거 있나요? 없어요. 그냥 태초에 진화가 있었대요. 여러분, 증거가 있을 수가 없죠. 150억 년 전에 증거가 어떻게 있어요? 여러분, 300년 전의 일도 막 서로 싸우잖아요. 독도는 누구 땅인지 싸우고 있는데, 아니 150억 년 전에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소설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믿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아멘. 사실은 이거 믿으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런 질문 하는데요. 공룡의 화석이 지금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 공룡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자연과학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과학책이면 성경 읽겠어요? 큐티 하겠냐고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읽지도 않을 겁니다. 과학책이 쉽습니까? 성경책이 쉽습니까? 성경책이 더 재밌고 쉬워요. 아세요? 성경에 등장하는 동물들 얼마 안 됩니다. 등장하지만 많이 그렇게 안 나와요. 성경책에 푸들 나와요? 푸들 안 나오잖아요. 근데 푸들 있죠? 개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고라니, 치타 이런 거 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에 공룡, 티라노사우루스, 랩터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는 거죠. 아니, 등장하지 않으니까 성경이 잘못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 성경에 공룡이 나옵니다. 재밌는 게 있어요. 성경 욥기서 41장 보면 정말 공룡과 비슷한 비스무리한 한 실체가 나와요. 리워야단. 리워야단. 욥기서 41장 18절 재치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와, 재치기를 딱 했는데 빛이 나온대요. 그 다음 19절 그곳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대요. 여러분, 지금 생명체 중에 그 횃불이 불꽃이 나옵니까? 또 21절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러니까 하여튼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온대. 불이. 개역 한글에서는 이걸 악어라고 번역을 했어요. 잘못 번역한 거죠. 악어가 불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역 개정판에서 그냥 그 원어 그대로 리워야단이라고 한 거예요. 뭔지 모른다. 리워야단이라고 하자. 또 재밌는 표현이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 바닥에 도랫개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공룡 이렇게 보면 이게 이렇게 뾰족뾰족 나와 있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32절 33절 보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한마디로 짱이라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유튜브에 보면 사진을 다 올리려고 그래요. 사진으로.
최근에 성경을 믿는 이제 창조 과학자들은요, 이 묘사된 동물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스피노사우루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니까요, 진짜 비슷해요. 불도 내뿜고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리워야단이요, 욥기서만 등장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04편, 이사야 27장에도 등장합니다. 이 리워야단이 꼭 공룡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공룡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공룡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후세 학자들이 만든 거 아닙니까? 특히 욥기 시대는요, 홍수가 얼마 지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볼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기후가 변화되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 갑자기 급격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지구의 환경이 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멸종하고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동물들이 엄청나게 멸종하는 거 아시죠? 지금 코끼리도요, 좀 있으면 멸종한대잖아요. 공룡이 중간에 멸종한 거예요. 또 이런 질문 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과학책에서 배웠는데요, 공룡이랑 사람은 공존하는 시대가 달라요. 공룡 이후에 한참 있다가 인간이 출현했대요. 막 그러면서 성칸부리아 시대, 고생대 시대, 중생대 시대. 저는 그거 잘 믿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다 진화론 프레임이에요. 이미 진화론을라고 하는 성경책을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들의 상상력이라니까요. 왜? 아니, 어떻게 공존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데 왜 공존 못합니까? 우리보다 더 센 동물이 있지만 공존해요, 안 해요? 같은 지구에 공존하잖아요. 대왕고래 아세요? 대왕고래는요, 몸무게가 179톤이에요. 싸우면 이길 수가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상어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이 여러분 5톤이 넘고 다 그래요. 우리가 싸우면 악어 이길 수 있어요? 호랑이도 못 이겨요. 표범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잘 공존하잖아요. 각자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그 한계를 두셨어요. 한계를 두시고 그 안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공룡 얘기하면서 성경 부정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물어보세요. 야, 공룡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성경처럼 비스무리하게라도 하는 고대 문서가 있는지 물어보세요. 없다니까요? 없잖아요. 구약 성경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책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성경을 부정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도 전에 계신 분이셨어요. 그는 그냥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하 만상,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말씀이셨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2000년 전에 저와 똑같은 다리, 손, 발, 눈을 가지시고 홀을 가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로고스거든요. 지혜 자체예요. 아멘? 예수님이 지혜 자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풀잎 하나를 보고 태양 하나를 보고 새 한 마리를 보잖아요.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아멘? 진짜예요. 로고스.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든 지혜 그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학의 발전이 실제로 어디서 일어난 줄 아세요?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여긴 지혜가 숨겨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초의 과학혁명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케플러, 뉴턴부터 시작해서 베이컨,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그 안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과학책에 예수님이 숨겨져 있다니까요? 수학책에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재밌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대한민국 교육이 너무 최악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너무 재미없어요. 제가 대학을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공부가 이렇게 재밌다는 걸 알았어요. 진짜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제가 예수님 만나서 군대 갔잖아요. 수학 정석을 사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 피타고라스 정리가 어떻게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게 숨겨져 있는 거잖아요. 수학자들이 그걸 발견하는데 그 지혜 로고스가 예수님이 되니까요. 아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물은 H2O예요. 포도주는 뭐냐면 CHO인가? 뭐 하여튼 뭐 있어요. 분자 구조가 달라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 너무 간단해요. 예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 설계자이기 때문에. 물을 만드시고 포도주를 설계하신 분이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다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비과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이 창조주기 때문에 그분은 새로운 어떤 그분의 방식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무리를 걷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안전병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예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비과학적인 게 아니라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고 그 만드신 설계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면 모든 만물이 어떻게 됩니까? 그를 위해서 16절 말씀 보니까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라고 하는 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에요. 만물.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대요. 아멘. 여러분 이것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강아지가 왜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대요. 개구리가 왜 개굴개굴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 그 모든 자연 만물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아멘. 우리 딸들이 벌레를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집에 가면요 더운데도 창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더운데 창문 닫고 있냐? 아, 벌레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벌레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요만한 벌레라도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벌레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리고 어느 날 제게 질문합니다. 아빠, 왜 이 벌레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벌레들은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국 공산당 초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중국 공산당을 설계했던 마오쩌둥, 모택동이죠.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곡식을 백성들이 먹어야 되는데 참새들이 그 곡식들을 뺏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택동이 어떤 정책을 내냐면 저 참새를 잡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간에게 해로운 동물 4가지를 정해요. 그게 뭐냐면 참새, 모기, 파리, 들쥐예요. 그리고 나서 4가지 박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참새, 모기, 파리, 들쥐를 모두 없애자 박멸 운동을 하면서 특히 모택동이 지적했던 참새를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식량을 줬대요. 그러니까요 중국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목숨을 걸고 참새, 모기, 파리, 들쥐를 막 잡아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참새를 집중 공격했대요. 첫날부터 300만 명이 동원돼서 참새 이제 학살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일단 참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나뭇가지나 이런 데 앉잖아요. 일단 못 앉게 해요. 앉으려고 하면 북이나 세숫대로 막 친대요. 계속 내려쳐요. 그거 깜짝깜짝 놀래잖아요. 참새들도. 그럼 이제 계속 피곤해 하잖아요. 어디서 쉬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약간 해롱해롱 될 때 나무 총이나 돌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중국에서 2억 마리의 참새를 죽였대요. 참새가 이렇게 곡식을 뺏어 먹었으니까 그때부터 중국 사람들이 엄청 풍년이 왔겠네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엄청난 극심한 흉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통계도 보니까요. 거의 생산량이 4년 만에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반토막으로.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참새들이 우리 곡식을 빼앗잖아요. 죽이면 없어질 것 같은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히려 아니라는 거죠. 왜 그랬냐고 나중에 알아보니까요. 먹이 사슬이 붕괴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먹이 사슬이. 여러분 참새가 사라졌어요? 참새 무시하지 마십시오. 곤충의 포식자예요. 참새들이요. 제일 많이 잡아먹는 게 뭔 줄 아세요? 메뚜기. 메뚜기들이 그렇게 많이 잡아먹는데요. 근데 참새가 없어지니까 메뚜기들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겁니다. 살만 났죠. 그래서 메뚜기 떼가 엄청나게 출현하면서 난징 같은 경우에 논밭의 60%가 거의 메뚜기 때문에 사라졌대요. 3년간 4천만 명이 굶어 죽게 됩니다. 중국에서. 모기, 파리, 들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필요 없는 것 같죠. 왜 하나님이 그걸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창조의 메커니즘, 먹이 사슬의 메커니즘까지도 생각하고 다 필요하니까 만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벌레 볼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미물처럼 보이는 것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예수님이 만물을 이끌어 가십니다. 17절 말씀 보니까요. 만물이 그 안에, in him,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온 세계 우주, 자연, 만물, 천체를 포함해서 바다, 땅 모든 것을 주님이 관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16절 보니까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도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놀라워요. 그냥 하나님이 자연 만물만 창조한 게 아니라 왕, 정치, 권세자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요. 이런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주 악한 정권. 지금도 여러 세계 여러 곳곳에 죄 없는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독재하고 그런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항상 이런 질문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런 정권이 들어서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북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3대 세습 독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나라. 그 나라가 위에 있어요. 벌써 얼마 됐습니까? 70년이 넘게 기도를 했는데 아직도 3대째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그 김일성, 김정은에게 정권을 허락한 거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안 듭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세상에 악한 지도자가 출현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분적으로 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독재자도 허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엄청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IQ가 무한대셔요. IQ가 무한대. 우리랑 비교조차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제가 역사 철학군이었어요. 1학년 때. 그래서 역사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부분적으로는 악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큰 그림으로 보면 선이 승리합니다. 역사를 보는 게 너무 재밌다니까요. 세상을 보는 관점은 두 가지인데 그냥 우연이야. 그냥 무작위로 힘 있는 자가 다 통치하는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의 통치를 믿는 사람이죠. 비록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의 세상을 통치한다. 이걸 믿는 것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악이 이길 것 같은데 선이 이겨요. 2차 세계대전 때요. 히틀러가 이길 것 같은데 갑자기 뻘짓을 해서 미국을 참전하면서 갑자기 기세가 역전되고 결국 미국이 이기고요. 항상 보면 결국 선이 이기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너무너무 신기하다니까요. 우리나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많이 줄었거든요. 옛날엔 1200만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850만이에요. 많이 줄었죠. 그래도 많은 거예요. 일본은요 0.3%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일본은요 저희보다 기독교가 250년 더 먼저 선교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도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비참했을 때 그때 대한민국에 폭발적으로 부흥이 일어났거든요. 우리나라 얼마나 못 살았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1950년도만 해도요 필리핀보다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이 짧은 시간에 초고속 성장을 이룬 유일한 나라예요. 경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지금 거의 선진국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공산화되지 않았을까? 이것도 신기한 거예요. 왜 신기합니까? 바로 옆에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 중국이 있어요. 중국이 공산화됐습니다. 또 더 큰 나라 위에 있죠. 더 위에 러시아 붙어 있잖아요. 러시아도 공산화됐습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다 공산화됐어요. 제가 최근에도 베트남 전쟁 좀 역사책을 보니까요. 미국이 베트남에 도움을 많이 줬는데요. 그래도 결국 미군이 빠지는 순간 바로 패배해서 공산화됐습니다. 공산화됐다니까요. 근데 대한민국은 신기하게 공산화되지 않았어요. 낙동강까지 밀려오는데 낙동강에서 딱 방어선을 치고 미국 참전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뒤집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다니까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너무 신기하죠.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300년 동안 지속됐어요. 300년 동안. 제가 다른 종교들도 공부해보면 어떤 한 종교에 대해서 300년 동안 핍박받은 종교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거의 300년 동안 그런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300년 경우에 로마시의 25%가 기독교 신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 믿으면 잡아 죽이고 기름에 튀어 죽이고 그렇게 죽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과학기술이 발전합니다.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들이 교만한 말을 합니다.
이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교회는 다 사라질 것이다. 성경은 다 없어질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는 건재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2000년이 됐어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하고 없애려고 했지만 자기들만 없어졌어요.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신기한 게 여전히 전 세계 최강대국 미국이에요. 60% 이상이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데요. 남미, 아프리카에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왜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고 역사를 공부하면요. 아, 정말 예수님이 만물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 역사의 주인공, His story. 그가 주인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래도 저는 모르겠어요. 큰 수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큰 수의 법칙. 이게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지면 3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돼요? 6분의 1이죠. 그럼 주사기 던져보세요. 6분의 1이 나올까요? 아니에요. 100번을 던져도요. 6분의 1이 안 나와요. 아, 목사님, 그럼 확률이 틀린 거네요. 틀렸을까요? 틀리지 않았어요. 큰 수의 법칙이 뭐냐면 무작위로 뽑은 평균이 표본이 증가할수록 전체 모집단의 평균과 가까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인데 확률의 기본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3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6분의 1이 아니에요. 근데 계속 100번을 하면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10만 번을 하면요. 6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아들이나 딸 낳을 확률이 얼마죠? 2분의 1이에요. 근데 틀렸어요. 저는 왜 딸만 3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큰 수의 법칙을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명을 낳았어요. 그러면요. 결국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반은 비스무리하게 아들 나옵니다. 그래서 보세요. 남자 여자 비율을 보면요. 신기하게 좀 차이는 있지만 거의 50대 50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다 생각을 하시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큰 수의 법칙.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고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수준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요. 아, 예수님이 이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이것도 유튜브 사진 다 올릴 텐데 대한민국이 그 호랑이처럼 생겼어요. 아시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호랑이가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호랑이가.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호랑이처럼 생긴 모습 실제로 본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죠? 없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알죠? 비행기 타면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비행기 타도요, 안 보여요. 언제 알 수 있냐면요, 인공위성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요, 아, 대한민국이 남한이 이렇게 생겼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높은 곳에 보면 보인다니까요. 높은 곳에. 지금 이 골로새서의 말씀,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관점,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분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지혜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정치에 너무 빠져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도하고 그런 건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이 정치, 온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최근에 보십시오. 누가 총을 쏘는데요. 순간 이래가지고 총알이 비껴나가잖아요. 예? 총알이 비껴나간다니까요. 그 0. 몇 초 사이에 이르는데 총알이 비껴가면서 목숨을 살아요. 그 사람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간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죽일 수가 없고요. 그 누구도 대통령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대통령 피격 뉴스를 보면서 아,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어쨌든 사명자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 목숨을 가져가셔야지만 가져가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을래야 죽을 수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모든 것이 그를 위해 지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for him, 그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일상의 삶에서 만물의 주인 대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는 거예요. 핵심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세상에서 가장 쉽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먹는 거 마시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 아닙니까? 젖을 빨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의 모든 목적이 예수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 자든지 졸든지 탁구를 치든지 당구를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연애를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격증을 따든지 내가 넷플릭스를 보든지 웨이브를 보든지 갤럭시를 사든지 아이폰을 사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해서 해라? 만물의 주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